육신에 거하는 자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에 거하는 자의 결과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이들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그 근본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본문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계시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 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성의 본질이 거짓과 참됨을 분별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자 함에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혀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들을 알고 성경들을 믿는 신앙의 어떤 고백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배워왔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와 뜻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이 참 진리구나라고 확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는 역사 섭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의 시간 속의 섭리라고 한다면 이 피조세계의 출발점에는 창조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간 아담을 두셨고 이 아담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언약하셨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 복이고 복을 선포하는 방식이 언약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복을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 드러난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손의 생육권성과 땅의 정복과 그리고 왕권, 왕의 통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에게 허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어졌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종이 되어졌다.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게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행하는 범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섭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아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포하신 그 근거가 뭔가? 타락한 자가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전에 이미 너희에게는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섭리가 긍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기준은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 다 죽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긍휼로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타락과 죽음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섭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락과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고 그 복을 이루어 주심을 알게 하는 방법이고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심판하여 그들을 다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그 멸망되어지는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다, 남겨두신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여 확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긍휼의 사건에 대한 예가 뭐냐 하면 보이죠? 가죽옷을 지었겠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줍니다. 너희의 죽음이 마땅한데 너희를 대신하여서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의 옷을 덧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짐승이 너희를 위해 대신 죽고 너희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주었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참 좋은 것,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괴로운 일이 없어지고 내게 기쁜 일만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기쁜 일을 주는 게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사는 것이 좋을까요? 추방 당하는 것이 좋을까요? 에덴 동산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교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누리는 것은 오직 기쁨과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긍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영생을 알게 하는 영생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생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사망한 자로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과를 에덴 동산에서 영생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을 추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이 곧 하나님의 긍휼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좋은 일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한 섭리로 주신 모든 일들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내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간의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 당신을 회복하게 하는 모든 섭리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섭리를 그리고 복의 언약의 섭리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거듭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복의 언약을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모든 역사적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에스더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자손들을 승리 권세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안겨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한 왕국을 이루도록 섭리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신 성취하심을 모든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확인되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여서 노아에게 준 언약,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증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들을 이루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은 아담에게 준 언약, 노아에게 준 언약, 또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선민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던 언약의 성취의 섭리이고 더불어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특별 계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특별 계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알려주는 최고의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줍니다. 당신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직접 짊어지시는 대속임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당신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을 열어버리고 당신이 스스로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이 직접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확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예수님 당신께서만 행하시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로서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도 증가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교회를 통하여 승리하는 섭리의 내용들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 그리고 교회가 전파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해 가고 양육되어져 가고 무장되어져 가고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거짓 비진리와 싸우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된 영원부터 작정 예정하셨으며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약속대로 온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라고 말씀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통하여 그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안겨준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로마서는 밝혀줍니다. 바로 오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칭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이 칭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섭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 모든 사건이 너희의 구속되어지며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너희가 신앙을 생활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을 로마서는 아주 여실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 주었죠. 이게 복음에 대한 서원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인간은 죄의 덩어리였다. 인간은 죽음뿐이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어졌는가? 그건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구하여 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품어주심으로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현현되어진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이 앞 시간에 보았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세대를 이룬다.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되어진다.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되어진다.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으로는 죄의 법에 자유롭지, 죄의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지만 우리는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자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소욕과 이 안에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공유하고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는 죄의 노예로 아직 놓여 있다. 이것을 가리켜 지상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상교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를 이루었고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진 자인데 아직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게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지상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아직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 교회의 본질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러나 그 백성 되어진 자가 온전함과 아직 자라가고 있는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이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상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소망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지상교회에서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말미암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도로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육체적으로 실수하고 범죄함에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진 자들이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칭함받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분명하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선함과 영화로움을 반드시 얻게 되어질 것이고 더불어 우리는 승리자로 굳게 서게 된다. 우리는 천국의 승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8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는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속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칭함받는 자는 두려워 떨 일이 아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게 되어질지라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란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확증 속에서 담대하게 내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공부이고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의 결과를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도의 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훈계하며 마무리해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로마서 내용의 본격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과연 의의 결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이전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개요들 그리고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의 결과 심판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창세된 영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리스도의 직접적 구속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간직하게 되어졌다. 그 실기에 율법으로 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여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가? 그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다. 할례는 그 이후에 그 복을 잊지 말라고 주신 표적의 징표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를 이루게 되어진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 결과 결코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은 반드시 정죄함을 받습니다. 율법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혹여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 지어도 되는 것인가? 죄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왜? 이미 정죄함이 없다 했지 않느냐? 이 정죄받지 않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죄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열심히 죄 짓자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이미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사망하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 지을 수가 원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죄를 짓는가? 속사람 아닌 겉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럴지라도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볼까요? 이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되어진 자다. 분명하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증거하여 선포해 주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를 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일은 성도가 행하는 일인가 성도가 아닌 자가 행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본적으로는 성도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누면 속사람을 가리켜 성도라 칭하고 겉사람을 가리켜서는 덧입고 있는 일이라 칭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타락된 죄에 벗어야 될 육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시적 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상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원래 성도란 근본된 중심, 속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 죄는 성도가 범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그걸 구체화시킨다 한다면 성령의 소유과 육의 소유로 나누어서 육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인물로 볼 때에는 내가 범하는 죄인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 구체화되어지면 성령의 소유로 인한 게 아니라 정욕의 소유로 인한 범죄이다. 그리고 이 정욕의 소유는 본질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그런 일들이다라고 구별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소유를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책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짓는 일이에요. 내 안에 육의 소유 있고 성령의 소유가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나누었을 때 속사람의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범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속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성도를 가리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도의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 안에 이미 육의 소유가 있어요. 그 육의 소유면서 죄를 범하는 일인가? 누가 범한 것인가? 조장애인이라고 하는 제가 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나와가면 상관없다. 이 말은 그 죄를 벗고 난 다음에 할 이야기지 현재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지상의 교회는 그 죄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단지 그 책임이 정죄함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한들 구원과 멸망을 가름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도의 합당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자꾸 경계하여 멀리하고 배격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지상교회가 애쓰고 수고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 또 열심히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채워가는 그 일에도 애를 쓰고 수고함이 마땅한 것,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지상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교회는 천상의 다다른 성도에게는 이러한 고민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육을 벗어났고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직 지상교회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걸 뭐 이렇게 몽땅거려가지고 천상교회가 합하해서 그냥 교회라 치게버리면서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것은 참으로 큰 오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육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타락한 자는 죽음밖에 갖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밖에 없는 자를 살려내는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모든 정욕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죄의 값으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상종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상종되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교회의 이게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게 함께 공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유할 수 없는 것이 공유하니까 늘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교회 유한한 교회 역시 행정을 다룰 때 끊임없이 다툼이 일고 싸움이 일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무엇인가? 그게 오직 본질입니다. 본질.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가는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오직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과적으로 열매 맺힐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찬양하시고